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첫 절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시작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그 가축들, 그리고 노아의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권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잊고 있다가 누구 생일이네? 우리 기념일이네? 챙겨야지. 그래서 챙겨내는 것 이런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부뚜막에다가 뭐 냄비 올려놓고 솥 올려놓고 갔다가 아이고 그래서 막 탄내가 나니까 그때 깜빡했다 이러면서 기억하는 그런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노아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시도 잊지 않고 계속 함께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와 더불어 무엇이 있냐면 그 순간순간만을 계속 지키고 보호하고 보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실에서 지금의 현실에서 다음 미래를 계획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거나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또한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그 생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하시는 하나님, 권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면서 나를 또한 노아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하고 계시고 다음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홍수를 그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그치기로 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비가 그치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전이 아니죠. 뒤의 사건이죠. 홍해바다 사건에서 그 다음 요단강 도하는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비를 멈추게 하거나 물의 흐름만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람을 불어서 그것을 밀어내는 일처럼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에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애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다르죠. 지켜보거나 그들의 동조하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일하시는 근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애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는 심지어 홍수의 전형이 보십시오. 홍수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 사건도 하늘에서 40주야, 40일 밤낮을 계속 비가 내렸던 이 영향 때문에 홍수에서 물이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홍수의 전형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이란 표현은 이해를 하겠어요. 뭡니까? 창문이니까 위에 있겠죠.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에서 창문을 열어서 비가 떨어지게 한다는 그 비유, 그 문학적 상징은 알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의 샘이라고 이야기해요. 샘이면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샘이 위에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아래 위로 물이 막 쏟고 물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에만 보면 하늘에서 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홍수가 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홍수가 극심했는지 밑에서부터도 막 뭡니까 물이 쏟아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심한 거죠. 그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비가 올 만큼 왔으니까 오기를 그냥 그만두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뭡니까 밑에서부터 쏟는 이 모든 것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간다 이렇게 합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냥 우리 같으면 홍수가 그친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이 막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쭉 그러면서 비가 그쳤으니까 점점 물이 마르겠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어떻게 됐답니까? 물러갔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물러간 방향이 이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물러갔다는 건 밀어냈다는 것이겠죠. 더 역동적으로 홍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가운데로 길을 내기 위해서 양쪽으로 밀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한쪽은 흘러가는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기 위해서 마르게 했기도 하셨지만 이쪽에서 흘러오는 물은 뭡니까? 반대로 밀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물벽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더 물러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뭡니까? 밀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물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150일이 뭐냐면 4절에 보면 7째 달, 곧 그 달 11일. 그냥 이거 7월 17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월 17일. 이거 되게 복잡하게 써놨네. 7월 17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7월 17일하고 150이라고 유사하냐면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홍수가 언제 시작됐냐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홍수가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2월 17일부터 150일, 150일이니까 3, 5, 15, 다섯째 날
2월 17일부터 다섯째 날이 다섯째 달이 지났으니까 며칠입니까? 7월 17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절에 7월 17일하고 3절에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는 말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으로부터 150일, 어제 홍수가 시작됐을 때부터 150일이 되어서야 물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비는 얼마 동안 왔습니까? 40일밖에 안 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극심했는지 물이 줄어드는 것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온 것은 한 달하고 열흘밖에 안 돼요. 근데 물이 그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뭡니까? 5달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방주가 어디에 멈췄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라랏 산에 멈추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랏 산이 뭐냐면 좀 이렇게 뭡니까? 세계를 조금 넓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책이라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뭡니까? 모든 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어느 정도냐면 강원도 땅이나 아니면 남북도만도 조금 못되게 그 정도로 작은 땅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자기들이 복잡복잡 퐁당퐁당 했다. 그게 이 아라랏 산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아시아,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이런 땅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참 방주가 여기서 막 지나가가지고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에 소련, 러시아가 막 더 컸던 소비에트 연방, 거기에서 막 여러 나라를 막 소비에트가 막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앙아시아까지 다 잡아서 자기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유럽 쪽에 가기 전에 그 중앙아시아, 그 넓은 땅, 그 어디에 아라랏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걸려서 이게 뭡니까? 더 이상 방주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방주는 뭐냐면요, 배하고는 달라요. 배 모양 비슷한데 여기는 뭐냐면 엔진도 없고요, 동력도 없고요, 노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뚜껑이 있는 거예요. 뚜껑은 왜 있어야 되면 그냥 배하고 다르게 뚜껑이 왜 있어야 되면 그냥 배면 물이 척척척척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방수하려고 노도 없고 닷도 없는데 그러니까 뚜껑으로 덮어가지고 역청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동네 말로 뭐 골타르, 골탕 그걸 막 다 찍어 발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압력밥솥이 그냥 물에 덩덩덩 떠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뭡니까?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이 중앙아시아, 아라랏 산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그만 멈춘 겁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습니까? 노아에게는. 아무 계획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1절에 말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가족과 가축들을 권념하셨더라. 뭡니까? 기억하셨더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셔서 그게 걸어놓은 겁니다. 사람들의 눈과 노아의 생각에도 심지어 뭡니까? 아이고 뭐 높은 데 하나 걸렸네. 어떻게 된 거야? 이러지만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걸은 겁니다. 멈춘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5절에 보면 이제 10월 1일이 되자 그러니까 뭡니까? 석 달이 조금 못 되어서 산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 산의 지금 추정하자면 한 5,100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면 하루의 수위가 얼마씩 내려가야 되냐면 3.1m.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2배로 하루에 쭉 빠졌다는 겁니다. 물이 뭡니까?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까? 홍수가 빠질 수가 없지. 어디 뭡니까? 목욕탕 욕조에 동네 목욕탕 그 탕 안에 이 막아놓은 코르크가 빠진 것처럼 뭡니까? 쭉 이렇게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노아도 깜짝 놀랐겠죠. 배가 방주가 덜컥 이러면서 뭐가 막 계속 걸리면서 뭐가 이제 더 이상 둥둥 떠지 않고 탁탁탁 걸리는 이 느낌을 노아가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지 않으니까 배 밖에서 보면 물이 빠져서 이 지금 걸려서 이제 배가 산에서 산봉우리 안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배 안에서 배 바깥 상황을 모르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믿음을 가졌다면 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막 이 방주 떠다니던 방주를 뭡니까? 막 밖에서 누가 손으로 잡아서 뚝뚝뚝 자르다 이게 놓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에게도 어떤 그런 무서운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자연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노아는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6절에 이 40일이란 말은 뭐냐면
앞에 5절에 10월 1일로부터 40일이니까 한 11월 10일쯤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어떤 것을 실험하냐면, 어떤 것을 테스트 해보냐면, 자기는 멀리 바라볼 수 없고, 아직 나올 수는 없고, 창 쪽으로만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7절에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어떻게 했다고 7절에 얘기하냐면,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이럽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까마귀를 날렸는데 까마귀가 물이 많을 때까지 왕래했다가 날아 보내나니까 다시 돌아오고 날아 보내니까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옵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물 마를 때까지.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까마귀는 돌아오겠다는 거면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말은 뭡니까?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님 중에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 까마귀고 비둘기는 은혜 간다고 해요. 아니요. 서식지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안 돌아오는 게 노아한테는 다행입니다. 왜요? 물이 많이 말랐구나. 까마귀가 살 만큼. 그래서 그렇게 계속 테스트해서 날려보내본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제 까마귀 대신에 뭘 날려보내봤다고 하냐면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를 내놓은 이유는 지면에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와 비둘기의 생활 환경이 다른 겁니다. 까마귀는 조금 높은 데서도 물이 조금 젖은 땅에서도 안 그러면 뭡니까? 신선한 먹잇거리가 아니고 썩은 먹잇감이라도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밖에도 좀 까마귀는 살만한데 비둘기는 그러니까 날갯짓도 더 높이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까마귀보다는. 그러니까 더 낮은 지역에서 조금 더 신선하고 조금 더 생명이 있는 것으로 풀이라도 그렇게 열매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인 비둘기니까 그렇게 내려 보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비둘기가 이번에는 방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주로 돌아왔다는 이유는 9절에도 보면 온 지면에 물이 있고 발 붙일 곳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비둘기가. 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무슨 비둘기가 까마귀가 머리가 있고 배은만덕하고 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말로 그러잖아요. 이 세대가리 같은 게 이래서 생각 별로 없어요. 지 있을 데가 없어서 온 거예요. 지 있을 데 있으면 가요. 그게 새예요, 새. 그래서 10절에 또 7일을 더 기다려서 비둘기를 또 방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에 또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물고 날아다니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다 합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새 잎사귀, 새로 된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느끼십니까? 조금 더 낮은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는 산 꼭대기는 서식을 못하고 산에서도 좀 중턱이나 낮은 지역에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치까지도 물이 빠졌구나. 이거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그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축축한 땅이라서 비둘기가 생활할 만한 곳이 못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은 물고 왔는데 뭡니까?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를 7일 후에 다시 내놓습니다. 그러자 12절에요. 비둘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둘기가 마른 땅을 보고 보금지를 찾아서 정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도 가축도 육지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혜롭죠.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자, 그러자 13절에 보면 601년에 이렇게 말하죠. 이 601년은 뭐냐면 어제 새벽에 뭐냐면 홍수가 언제 시작되냐면 노아가 600세 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601년 됐다는 거 홍수가 1년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601년 때에 601년에 노아가 601세 되는 해에 노아가 1년 되었을 때 그 해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그친 것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지역이 제법 많이 말랐다는 거죠. 낮은 지역도 물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자 노아가 방주에 뚜껑을 제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주에 뚜껑을 제쳤다는 것은 무슨 경첩이 있거나 무슨 문이 개폐기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닫혔던 것은 뭡니까? 열쇠 비밀로 뚝뚝뚝뚝 누가 딱 열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방주는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 모양이지만 뭡니까? 뚜껑이 있는 것을 방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북선 있죠, 거북선. 거북선이 배 중에서도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방주입니까? 거북선이 뭡니까? 뚜껑으로 덮어서 이렇게 좁게 송곳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주형이라고 군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처럼 뭡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뭐냐면 뚜껑을 덮었는데 어떻게 덮었냐면 뭡니까? 역청을 발랐다고 했잖아요.
골탁을 잔뜩 묻혔다고. 왜요? 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방수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계속 쓰는 영구형이 아니고 일회용이요. 한번 뜯으면 못 써요. 그냥 노아가 뭡니까? 이 방주를 뚜껑을 지붕을 뜯었다는 겁니다. 이게 방수된 지붕을 뜯었다는 겁니다. 방수된 지붕을 뜯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방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방주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지 밖으로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 때 방주 뚜껑을 지붕을 뜯어서 다시 저 죄악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뜯으세요? 왜 이렇게 살살살살살 물을 묻혀가지고 살살살 왜 이렇게 하세요? 교회를 가는데 왜 세상과의 그 단절된 문을 이렇게 뜯는데 왜 살살살 이러세요? 나중에 교회 실망하면 세상으로 돌아가야죠. 나중에 써야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확 뜯어버리지. 다시는 안 돌아가게. 근데 목사님 그리 말하면 안 되는데 교회 이름도 방주교회가 있는데요. 구원의 방주인데 그건 또 그런 뜻이고 내 말은 또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걸 뜯어버려서 뭡니까? 밖으로 육지로 나갈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그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땅이 말란 지가 언제나 얼마만큼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홍수가 난 지 37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달력으로는 어떤 날은 31일, 어떤 날은 30일, 어떤 윤달이 있고 29일, 28일 이런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달을 30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한참 지난 겁니다. 홍수가 1년이 넘었을 때요. 그럼 아라랏 산에 머물러 있었는지 220일, 물이 거친 지 5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길고 지루합니까? 제약을 이렇게 청소하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회복하는데도 또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주행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1년 넘게 기다릴 줄 압니다. 생일상을 미국을 방주 안에서 받은 거예요. 600세 넘은 할아버지가 601세 된 생일을 방주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상을 받았을 때 생일 케이크 불 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이씨, 이게 사는 기가 다 늙어 이게 뭐고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유, 노아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십니다. 16절에 아내, 아들들, 며느리들, 17절에 방주안에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 다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마치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러면서 뭡니까?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다시 축복하신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축복받았는데 범죄해서 잘못되고 이제는 다시는 희망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홍수를 통해서 모두가 멸망할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겁니다. 갇혀있던 우리의 삶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회복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바뀌었네 괜찮네 이제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축복하신 말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약속한 거 변한 적 없다. 그래서 다시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20절에는 노아가 스스로 제일 처음 한 일을 보여줍니다. 20절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처를 마련하고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 예배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그리고 결단하는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와 예배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노아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다 타버린 번제의 연기를 여호와께서 그 향기로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예배와 헌신과 다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 예배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우리 예배가 어떤 훌륭한 유명한 송간 있는 사람 디너쇼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못한 것처럼 정말 초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예배하는 자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결단하는 예배와 그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멋있고 기분 좋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세상이 보기에 그런 예배나 그런 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헌신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오늘 번제와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조금 21절이 애매하게 말합니다. 뭐랍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걸 조금 다듬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는 21절 시작할 때 중간에 보면 이는 대신에 뭐라고 쓰면 좋냐면 이는 대신에 비록이라 쓰면 뭐라고 쓰냐면 비록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애시당초 악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 하나님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애시당초 맘먹은 것이 나쁘게 보일지라도 그렇다고 그대로 나 하나님은 이제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있으니까 아이고 덥고 춥고 농사 지어야 되고 막 타고 막 힘들고 땀 흘리고 그렇게 고생해라는 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22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연계의 정상적인 운행을 하나님 계속 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계속 지켜주실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면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계속 지켜주면서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기억하시겠다고, 유념하시겠다고, 건념하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과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배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삶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목영교회 2020년 주신 표 하나님께 올인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기도의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식당 사역자와 예배당 미화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 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고 권념하시고